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피곤하고 또한 힘든 이제 목요일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고 오히려 힘을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광의 모습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셔야 했던 성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절망적인 오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위대하신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임을 고백하오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체력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회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충심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3사 여전도의 회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십자가 고난으로 주어진 5가지 은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화목이고, 세 번째는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고난으로 주어진 은혜, 네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다시 너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을 했을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였으니까 그 지혜도 뛰어났을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이 구원의 도리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옛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오늘 우리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인류 전체죠.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명 예외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뒤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그것도 2000년이라는 거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2000년 전, 그것도 저 멀리 한국은 고사하고 이 동아시아도 아닌 저 중동의 저 멀리인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이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질문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질문이에요. 자주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시간상으로도 너무너무 멀고 거리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너무너무 멀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다면 뭐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야 옳겠지요. 그죠? 그냥 그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랑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구원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삼으신 사건과 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사건,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영원히 다스릴 왕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사건 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 성경은 비록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나오고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땅이 주된 무대이긴 하지만 그들이 주인공이고 주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유대인이 아니, 그 민족이 아니,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민족 이야기로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먼저 쓰임받은 사람 혹은 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유대인의 경전이라 혹은 또 기독교를 유대인의 민족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건으로서 그 효력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비록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요즘에도 막 떠들썩한 뉴스들이 있죠. 아주 잔인한 아주 범죄를 저지른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런 범죄를 저질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켜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죄가 시켜서 죄를 지은 거니까 나는 문제가 없네, 그런 뜻은 아니죠. 죄를 짓는 건 또 그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의 역사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죄가 시켜서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되질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시켜서 죄를 계속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종이나 노예가 없어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 성경의 용어가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는 종, 노예 뭐 이런 사회 계급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이 종이나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이제 종과 노예가 더 이상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종이, 노예가요,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과 노예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뭐 오늘날 뭐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이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당시에 종은,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고, 또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종과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종과 노예예요. 당연히 종과 노예는 이 자기의 종된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의 평생의 갈망이겠죠. 근데 옛날에 종이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끔찍한 말이지만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종이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종이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만 그 주인에 속해 있는 것이지, 죽으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종은 죽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쳐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를 써도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이제 좀 죄를 좀 안 짓고 괜찮은 삶을 사나 보다 하면 또 되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이번에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이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의를 행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 이전에는 죄에 붙들린,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미련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가 시켜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겠죠. 마치 백조 새끼가 자신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렇죠? 오리 사이에서 자라난 백조 이야기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자기는 원래 백조인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백조인 거 모르고 오리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백조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백조는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조가 나는 오리인데 왜 다른 오리랑 모양이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일까? 막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럼 미운 오리 새끼와 똑같은 비참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맞게 의를 행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수한 명령들, 그렇죠?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무수한 이런 명령들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분이 바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된 우리,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요, 또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시켜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에게 죄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를 늘 지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본성을 따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성도에게는 죄를 짓는 것은 본성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거운 근심을 주세요. 무거운 근심. 이 근심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죄책감,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신자와 불신자가, 성도와 불신자가 지을 때 불신자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은 느껴요. 본성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거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괴롭게 했구나, 이런 마음의 무거운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은혜로 받은 우리 성도는요,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적게 지었느냐, 이것을요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 자녀가 내가 학교에서 사고 치지 않고 가출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훌륭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가출하면 안 되죠. 가출하면 안 되고 학교도 사고 치지 말고 다녀야 되고 술 담배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훌륭한 자녀는요, 무엇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고 치지 않는 것으로, 가출하지 않는 것으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갖추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바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열심히 열중하고, 또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그 굉장히 훌륭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훌륭한 자녀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넘어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제 걸 때가 많거든요.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한 번 빠졌어, 나는 술을 한 번 마셨어, 안 마셨어. 항상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종이죠. 죄의 종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여전히 삶의 기준을 죄의 종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새로운 삶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 맞게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안에 어떤 율법을 두고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사오니 죄의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사오니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쓰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또한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온 성도가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월 24일 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헌신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여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 선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삶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쓰임 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옛사람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4일 주일에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곡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참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정말 그런 복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